1항 보겠습니다. 1항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직분을 소개합니다. 직분이 몇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몇 가지인가요? 세보세요. 중보자, 시작, 손가락 세면서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 몇 가지인가요? 7가지예요. 7가지로 되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조직 신학에서는 3가지로 정리하죠. 그죠? 만유의 후사, 심판자 이런 것들은 왕직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안에 중복된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 이걸 그리스도의 무슨 직? 삼중직이라 한다. 7월 17일 우리 신호섭 교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정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강의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직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오늘날 아무도 그 직을 가질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100%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물려받은 건 아니지만, 그죠? 하나님의 속성 물려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과 함께 나눈다고 하여서 조직신학에서는 무슨 속성이라고 그래요? 함께 나눈다 해서 공유적 속성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죠.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의 창조주죠. 우리에게도 창조적 능력을 주셨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언어적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인간 외에 이렇게 언어를 개발하고 책을 쓰는 동물 보셨습니까? 그 동물 발견하면 일약 부자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말씀하시는 로고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간에게만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이 지상사회가 할 때 필요한 직분이 몇 가지냐 하면 저희 신학자들은 3가지로 정리했다는 겁니다. 선지자직은 뭐 하는 겁니까? 선지자는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럼 영어로 하면 뭐라고 될까요? 대변인을 뭐라고 그래요? speakman. 그게 선지자직이에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선지자는 뭔가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런 뜻이죠. 그 선지자는 메신저예요. 스피커맨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직이 오늘날 교회에서 뭘로 남았을까요? 설교자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분명히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기능의 일부를 발휘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제사장직, 그 다음 2번째. 제사장직은 뭔가요? 뭘 하는 겁니까?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뭘 할까요? 백성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하는 자. 그건 뭘까요? 신앙 고백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그래요? 왜 신앙 고백서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제사장의 그 직분이 오늘날 교회에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나요? 그 신앙 고백서.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일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회개하는 기능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인정합니까? 이해가 되시죠? 신앙 고백서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건 뭐 회개도 되고 그런 거죠. 다짐도 되고 서원도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뭔가요? 자식이 학교 와가지고 시험을 쳐서 100점을 맞고 와가지고 오면 뭐 하게 쫓아오죠. 빵점만 넣으면 이제 집에 잘 안 들어오고 해걸음 때도 잘 안 들어오지만 100점 맞는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을 이렇게 달려와서 뭘 합니까? 엄마 아빠 나 몇 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되십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과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100점 맞았어 엄마 성적이 올랐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괜히 자기가 시험 친 것도 아닌데 자식이 100점 맞았더만 아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때부터는 내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하기야 뭐 천재 아닌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천재지. 옹알이면 해도 뭐 외국 간다고 벌써 착각을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 속성을 물려받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제사장 직분과 이제 오늘날 신앙 고백서의 기능을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럼 삼중직에서 뭐가 남았나요? 왕직이 남았어요. 왕은 뭐 하는 건가요? 왕을 누가 세웠나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웠지. 백성이 세운 것은 사울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다윗왕이에요. 그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하죠. 인본주의 국가냐 신본주의 국가냐 그거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 왕은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 왕직이 구사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기 백성을 뭘 한다고요?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위정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첫 번째,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 생명은 어떨 때 지키는 겁니까?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적의 침입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약에 어디서 예표가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롯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돼요? 318명이 그리고 쫙 땅까지 쫓아 올라가고 롯을 구출했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요 재미가 없어요. 한번 진짜 현실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봐요. 여러분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이 몇 개국이 합친 거예요? 5개국이에요. 10만 명만 데리고 와도 몇만 명인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도무지 궁금하지 않던가요? 318명을 데리고 50만 명이 모여있는 곳에 쳐들어간 것이 그게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입니까? 그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니 318명 데리고 50만 명 대군하고 어떻게 싸움을 하고 롯을 구출해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고 했을까요? 뭘 믿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왕이신 거예요. 왕은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아브라함과 관계된 모든 노예들까지도 하나님이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킨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디까지 지켜요? 어디까지 지킬까요? 답변을 해보실래요? 전정태군 하나님이 지키시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세요. 그럼 나의 어디까지 지킨다고 보는 겁니까? 전부 그 추상적으로 전부 전부 어디까지 지키는 거야 도대체가? 천국 갈 때까지 예, 견인해 주시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죠. 그럼 그 나를 지키신다는 그 개념에는 첫 번째가 무슨 개념이에요? 내 목숨을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생명을 지키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만들어야죠. 건강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 결과가 뭔가요? 장수죠. 솔로몬에게 4가지 축복 중에서
건강하니까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물론 뭐 사고사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상식적으로 건강하면 오래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나를 지킨다고 할 때 첫 번째 개념은 나의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이 왕직의 개념이 오늘날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은 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 왕직의 기능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육체의 죽음은 뭐예요? 여기 코 밑에 손 대보세요, 다들. 해봐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게 끊어지면 그냥 육체의 죽음이 와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내가 여러분 자주 그러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디부터 만져요? 여기 숨부터 쑤여봐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육체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죽음을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미련이 좀 남았다 하는 것은 아직도 뭐가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덜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도가 좀 떨어졌어. 아직 그 극상품이 안 되고 좀 불량품이야. 불량품이야. 그러니까 이거 누가 주셨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뭐가 됐다고요? 여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이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쓸 수도 없고 한글로 써드릴게요. 자, 요거 하나만 배웁시다 오늘. 생명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읽을 줄 알죠? 리빙. 근데 히브리어로 요거를 네페시 하야. 뭘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 존재,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휴먼 빙이에요. 근데 성경의 창세기 절제에서는 휴먼 빙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무슨 존재? 살아있는 존재. 산 존재.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산 존재. 그러면 휴먼 빙은 뭐예요? 살아있든 아니든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끄는 말이죠. 그 네페시 하야라는 것은 숨을 불어넣어서 숨을 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숨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예요. 루아흐. 자, 그러면 내가요, 물어보고 싶다. 죽은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할까요? 그럼 이제 이 비밀이 풀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성령은 네페시 하야에게만 들어가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침에 왜 돼요? 이게 숨이 안 느껴지면 성령도 없어지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뭘 염두에 두고 불어넣었을까요? 앞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물론 성령이 꼭 콧구멍으로 들어와갖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건 아니지만, 네페시 하야가 뭘 예표해요? 성령이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현재 존재냐면요. 성경의 구약에 있는 그 예표적인 사건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다 적용됐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도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 지금 적용되고 있음을 믿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 이 숨 하나도 마찬가지. 루아흐가 바람, 숨으로 쓰이는데요.
이 루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 넣었다는 것은 앞으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숨을 주시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 가지 숨을 쉬고 있어요. 잘 연습을 해보세요. 오른쪽 콧구멍으로는 육신의 숨을 쉬고 왼쪽 콧구멍으로는 성령의 숨을 쉬도록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런다고 또 실제로 우리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류적 비유라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또 따라하지 마시고. 어떻든 이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항에서 두 번째로 논의해야 될 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존 머리 박사님,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이 뭔가요? 구원의 서정이죠. 예? 어디서 찾으셨나요? 여러 구절에서 가장 기본 중심된 구절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서정할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이 정도는 암송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변정이 돼야 돼요. 자, 서정 그러면 이걸 오로도 그래요. 오로도 그래요. 구원의 서정이 몇 가지인가요? 9가지죠. 처음엔 뭔가요? 소명. 그 다음에 예? 회심 또는 회개, 그죠? 그 다음에 뭘 줘요? 믿음 주죠? 믿음 준 사람을 칭의롭다 하죠? 칭의된 자를 양자 삼죠? 그죠? 맞죠? 양자되는 사람을 성화시키죠? 성화된 사람을 견인하시고, 견인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죠? 몇 가지인가요? 9가지 맞죠? 맞죠? 다 배웠잖아. 이 정도 개혁교회 성도가 일반 교회 수준이 안. 8개요? 뭐 빠졌어? 중생이 빠졌네. 중생이 빠졌네, 중생이. 거듭 나온 걸 빠지면 큰일 나지. 근데 요 9가지, 물론 저는요, 여러분, 요 앞에다가 뭘 하나 붙여요. 이게 뭔가요? 예정이에요, 예정. 자, 그런데 존 머리 박사가 이 구도를 가르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훌륭한 조직신학적 체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기본 말씀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빨리 찾아봐요.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느니라. 자, 또 미리 정하시다. 됐죠? 예? 로마서 몇 장? 8장 30절. 이거 잊어버리지 마요. 구원의 서정 그러면 이거예요. 자,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랬죠? 부르심. 이거 소명을 콜링이라고 그래. 콜링. 그래서 부르시다. 물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 소명, 하나는 내적 소명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다 잔치에 참석하죠. 근데 잔치에 참석한다고 다 개별적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고 오전에 설명했어요. 칼빈은 이거를 넓은 의미의 부르심과 좁은 의미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르심.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들을 또 뭐라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것이 칭이잖아요. 예?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칭. 근데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의화라고 그래요. 의화. 의롭게 되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칭의와 의화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종교개혁의 후손 개신교파들은 이거를 굳이
칭이라고 번역하고 이거는 카톨릭은 의화라 할까요? 이게요 하나 차이인데요. 칭의는 일회성입니까? 다회성입니까? 일회성 단회성입니다. 그러면 의화는 뭐예요? ing 뜻이에요. 계속 의롭게 되어지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교리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받은 칭의는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법정으로 무죄다, 아니다. 무죄.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죠. 그 김세현 박사가 자꾸 유보적 칭의론 가르치는 건 맞아요, 틀려요? 아, 이거는 구원받을 때, 부르실 때 주는 칭의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저기 종말 때 가봐야 안다. 뭘 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약적 칭의론. 요즘 말을 또 바꿨죠, 그죠? 유보적 그러니까 안 된다. 예약적 칭의론. reservation, justification. 칭의. 그 다음에요. 칭의된다를 영어롭게 하였다. glorification. 자, 로마서 8장 30절에서 조한머리 박사가 찾은 게 뭡니까? 부르시고, 그죠? 근데 요걸 뺐어요. 근데 내가 좀 유감이에요. 미리 정하신 거 예정이잖아요. 여러분, 설계의 도면을 사전에, 창조 이전에 뭘 논해야 된다, 항상? 설계하신 거. 그게 뭐래요? 작정이에요. 우주 만물에 대한 설계를 뭐라고요? 작정. 인생에 대한 설계를 뭐라고요?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창조가 있는 거야. 알겠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세 기둥을 중심으로 이 안에다가 다른 말씀을 찾아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조한머리의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예?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 얘기라고. 그 얘기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8장 1항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으로 넘어갑니다. 2항. 자, 삼위일체 중에 제2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성부와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있고 아버지와 동동하시다.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되 거기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 고유성과 공통적 예언성가 아니라 죄는 없으시다.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두 본성도 없고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변함없이 합성 없이 혼합됨이 없이 분리돼서 결합되었다. 자, 첫 번째 동일한 본체 밑줄 그으세요. 자, 이거를요. 요 위에 거는요, 동일 본질이에요. 라틴어로 호모 우시우스는 동일 본질이에요. 호모 요걸 이제 헬라어로 이오타가 들어가는데, 이오타 논쟁이라 하는데, 요거는 유사 본질이에요. 알겠습니까? 요 이오타 한 글자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어요. 여러분, 교리적 논쟁이 얼마나 첨예한 줄 아십니까? 요 글자가 하나 들어가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눠진 거예요. 지금 동방정교회는요, 삼일째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리우스파들이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전쟁이 정말 여러분 왜 진리 글자 한 개 갖고 목숨을 거느냐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이 신학자들은요, 목회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은혜롭게 설교하면 됩니다만 신학자들은 왜 교리한 문제 가지고 그렇게 김시원처럼 유보적 치론을 치고 나오고 있으면 목숨을 거는 줄 아십니까? 이게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은
좀 속이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리가 무너지든 말든 주님의 은혜로 그냥 오늘 맡겨진 설교하고 목회 잘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 다 관리하고 되지만, 그래서 최도승 박사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탄이가 가장 활개치고 노는 무대가 어디라고요? 신학자의 책상 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이거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 삼일째 교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여러분 5번이나 귀향을 갔어요. 황제에서. 무려 17년 동안 귀향살에서 감옥 생활하고 했으면서 했어요. 야,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분, 청교도 신학자 대표작이 뭡니까? 철로역정이죠. 그죠? 철로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어디서 썼나요? 그분이 장로교 영국 성공회 정치에 반대해서 장로교회의 정치 세대를 지지하기 위해서 무려 11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감옥 생활에서 천국 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위대한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종교계 500주년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을 단행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어요. 도려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에 있는 악성 종양들을 다 도려내잖아요.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 장로님 암 모든 것들을 다 긁어낼 때 여러분, 그게 고통 없이 긁어내집니까? 예? 이거 하나 긁어내는데 고통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로마 가톨릭 무리에게 1000년 동안 당신의 교회를 맡기셨어요. 맡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나요? 완전히 부패시켰어요. 완전히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팔을 들어서 무서운 진노의 철퇴를 내리치신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하신 분들 쓰였어요. 그 중에 대표자가 칼빈이 쓰세요. 물론 칼빈을 둘러싼 여러분들이 있죠. 뭐 부처도 있고요. 불린거도 있고, 츠빙글리도 있고, 파렐도 있고, 비례도 있고, 여러 종교개혁자 쓰셨지만 그 중에 그래도 개신교회 교과서 신학적 교리를 정립하신 분은 칼빈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칼빈 같은 믿음의 선조들 고마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칼빈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칼빈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로마 가톨릭 가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세 사람을 먼저 찾아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도마처럼 십자가에 찔린 흉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 배워야 됩니까? 바울. 또 어떤 분이 베드로를 합시다. 왜 그러냐 했더니 베드로님이 진짜 자기 이름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우린 바울 사도에게 가서 인사해야 됩니다. 바울이 있었기에 어거스틴이 있고, 어거스틴이 있었기에 칼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칼빈 목사님에게 가서 인사해야 됩니다. 그분이 있었기에 우리 개신교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있었기에 조직신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인이라면서 칼빈을 저주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조상을 저주하고 정말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이에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만합시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신학 논쟁에 대해서, 동일 본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믿을 거예요. 때가 참에 믿을 거예요. 때가 참에.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또 헬라를 쓰네.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요걸 뭐라고 읽어요? 카이로스.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들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어저께 우리 가정예배 드린 거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찾아보길 바랍니다. 시작. 읽어보세요. 누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죠. 그죠? 근데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자, 첫 번째,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일, 착한 일이죠. 그죠?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의 목적이죠. 그죠? 지음의 목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 안에서. 어저께 우리 가족에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토요 가정예배 시간에. 이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와 관계없이 내가 행동하고 착한 일을 하면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그 얘기는 카이로스, 때가 참에 그랬죠.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움직이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다. 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법칙을 놓쳐요.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요,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다,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는 때다라고 징조를 보여줘요. 저는 우리 교회 이전할 때 징조를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교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면 이분은 다음 후임자가 계약을 맺을 때까지 있으라고 하실 분이에요. 근데 천장에 비가 새는 바람에 옮기라고 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게 간단한 거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탁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어지고 영적이 됩니다. 이사할 때, 뭘 할 때 전부 카이로스와 예수 안에서라는 이 두 가지 법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지만 심지어 청교도 신학자들은요, 똥간에 갈 때도 하나님 저 똥간에 갑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건 뭔 뜻인 줄 아세요? 모든 행동을 예수님에게 여쭤보고 하라는 거예요. 허락을 구하든 안 하든.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될 일을 따로따로 분리해 두셨다라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거기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는 no. 모든 일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지원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먼저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때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 기도해야죠.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멈추게 없었어. 징조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항상 똥간에 갈 때 기도하고 갑니까? 유독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나마 잘하는 것은 뭐예요? 식사하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감사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도 무시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봉사하고 뛰어다니고 쫓아다니는 사람, 선교 행위를 한다든지 구제한다든지 남을 장학금을 준다든지 수많은 선행들이 있지만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그러한 것을 예수 안에서, 카이로스와 예수 안에서 두 가지 법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칭찬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때가 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취했다. 그럼에도 죄는 없으시다. 두 본성도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께서 결합되었다. 자, 요 이항 구절 때문에 제가 오늘 프린트를 나눠준 겁니다. 프린트를 나눠줬어요. 근데 미안하지만요, 그 31페이지가 복사가 안 됐습니다. 프린트가 안 됐습니다.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30페이지 하나만 할래요. 인성과 신성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다음 주에. 분명히 앞뒤 그 복사를 프린트를 했는데, 한쪽만 됐어요. 제가 아마 실수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31쪽에 혹시 계신 분 계신가요? 30쪽에서 30쪽 반 넘어갔죠? 그래서 오늘 장로님이 오셨다고 빨리 끝내라고 요거만 하라고 이게 뜻인가 봅니다. 기독론, 여러분 교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에 대해서는 세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바른 교리를 지키고자 또 기독교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0만? 아니 위고노들만 200만 명이 죽었는데 프랑스에서 5천만 또 얼마나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 신학 바른 교리를 우리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아리엘 장로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우리 앞서 분들이 얼마나 죽었다는 거. 5천만 또 30만 1억 30만이지 1억이면 야, 너 뭐 주체가 있는 사람이야? 또 제봐요. 김영란 권사님 몇 명? 8천만? 또 3억?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역사신학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몇 명 죽었죠?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세곱하면 한 1,800만은 죽고 한 2천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저자의 책을 보니까 6,60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순교자들은 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딜 가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아요. 자리 배치가 좀 틀리잖아, 그죠? 편히 죽은 사람은 쫙 예배를 들어도 이제 쫙 꼭대기 가서 드리고 순교자들은 보좌 주변에 이렇게 드릴 텐데 그러면 그 신천지 틀렸죠? 여호와의 증인 틀렸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벌써 6천만 명이 넘게 순교했는데 우리 주기칠 목사님 보좌 옆에 가 있지 않을까요? 예? 난 있으리라고 봅니다. 손양원 목사님 어때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야,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요, 기독론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교리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가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겸허해야 됩니다.